히터 그린이라는 아주 돈이 많은 목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구두쇠로 아주 유명했더라고요. 얼마나 구두쇠였냐면은 자신의 아들이 다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비를 아끼려고 그만 수술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그 아들이 다리를 절단하는 일이 생겼고요. 또 자신의 이제 인종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이 노파의 통장에 통장을 살펴보니까 무려 오늘날 따지면은 1억 달러 정도의 그런 돈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억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리석게 지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주셨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속 불행하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은혜 안에 거하면 행복이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에 보았던 로마서 말씀을 4장까지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이 구원의 법칙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던 그 시절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바울은 그것을 일컬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그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그 의로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그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가 어떠한 신분도 상관이 없이 또 그가 어떠한 선한 행위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고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는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가장 크게 됐던 것이 뭐냐면 갈등이에요. 교회 안에서 갈등은 어쩌면 우리가 흔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도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에도요 그런 갈등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나눠져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까?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해야지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한 삶을 살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릴 미래의 영광을 확실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신층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정말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그 연휴에 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떠한 사람은요 믿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요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택해 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앞으로의 미래의 영광도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받을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받을 축복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제 5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 즉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둘째 아담이었던 상징적인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아직까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환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환란은 인내하는 믿음을 낳게 하고 그 인내하는 믿음으로 내가 나가니까 어느 순간에 나의 믿음이 연단된 성품, 그 뭐냐 견고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견고한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뭐냐면 앞으로의 일을 바라보고 희망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것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많이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인내하는 믿음과 연단된 믿음과 나중에는 믿음의 산 소망이 우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바울의 그것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랑인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모습을 상관치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았어. 아니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이 정말 좋았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의인이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이하에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아담과 예수님의 그러한 믿음의 공식을 얘기해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요, 그냥 개인의 범죄가 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러한 죄에 세력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것이 원죄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훔치고 안 훔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은 죄의 사회의 그러한 구조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이 있었을 때, 율법이 없었을 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 뭐냐면 아직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전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율법이 없었냐? 아니다. 율법이 사실은 성문화된 율법이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성문화된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 보니까 죄인도 모를 정도로 죄로 얼룩져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시기종 사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시기종 사회에서 사람을 먹는 것은 합법이에요. 아무도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시기종 사회가 아니라 이런 우리의 문명 사회에서 사람을 죽이고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법과 도덕과 윤리는요, 극히 제한적이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죄가 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실까요? 사법도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죄가 돼요. 초코파이 5,000원짜리도 안 하는 그 초코파이 하나 훔쳐먹었다고 몇십 년을 형을 사는데 몇천억을 헤쳐먹어도 1년 8개월밖에 살지 않는 이러한 법이 과연 이게 합당한 법인가요? 이처럼요, 우리 사회는요, 이미 사회의 구조화 속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 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이미 그렇게 제약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둘째 아담이 순종함으로 이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왕으로 가는 그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 죄악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가운데 확실한 증거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바로 둘째 아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떠한 사람들은 어떠한 신분에도 심지어 죄인이어도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구원을 받아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살 수 있어요. 아멘. 아까 보십시오. 그 노파의 이야기. 돈이 많아도요. 돈을 모으기만 했지 전혀 쓰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그분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었잖아요. 심지어 자신도 나중에 죽었을 때 연양시주로 죽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물질적인 것에 도웠기 때문 아닐까요?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죠. 내가 주시는 분을 믿어야지 그래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은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종은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복을 찾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은혜 안에 거하면 행복이 보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 행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좀 더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의롭다 하시는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대적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그 일본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 사이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공사나 민주화 때문에 우리 민족이 싸우면서 나중에 그것이 이념화되어서 나중에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없이 얼마나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안에는 이제 그 공산화된 사람은 없고 이제 오로지 민주화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제 또 좌다, 우다 이렇게 나눠져서 마치 좌쪽에 있는 사람은 우쪽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우쪽에 있는 사람은 좌쪽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민주화 국가고 자유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는 없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공산주의 외칠까요? 저는 참 그것이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비판의 선이 사람을 너무 비약하거나 그것이 사회 갈등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비하라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멈춰야 돼요. 이것은 화평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요 화평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파고 우리는 좌파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좌파 우파를 만약에 그걸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신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우파는 구원을 받겠지만 좌파는 다 지옥에 가야 되네요.
하나님은요 좌파다 우파다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좌파다, 내가 우파다 이렇게 마음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시대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바울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정치적으로 우파여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면 구원을 받아요. 내가 정치적으로 좌파라 하더라도요, 심지어는 내가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막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지옥에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잤는데 하루에 1시간만 자야지. 그런데 하루에 또 1시간 자니까 또 내가 지옥에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잠을 안 자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죽죠? 근데요, 그거 아세요? 의심했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보여줬는데 하나님 나 내일 드릴게요. 내가 헌금을 줬는데 하나님이 헌금 안 해도 하나님 돈 많으시잖아요. 제가 내일 헌금할게요. 또 이웃이 막 어려워요. 막 도와달라고 호소하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이 돕겠죠. 내가 꼭 도와야 되니까 괜찮죠. 이것 또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믿지 않는 걸까요?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이신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거든요. 형제를 사랑해라. 근데 여기서 형제 사랑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런데 심지어는 나를 해하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주님은 권면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화평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도 세우지 않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값없이 받은 은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의 가치는요, 우리 모두가 다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가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는 어느 누구도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온 인류가 다 죽어도요, 이 세상 살았던 아담 이후에 살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도요, 그들 마음 가운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죄 없으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예요. 우리가 포도를 먹어도요, 자연산이 있고 양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산은 굉장히 비싸요. 근데 양식은 좀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산과 양식의 그 차이가 뭘까요? 결국은 양식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기르는 거지만, 자연산은 말 그대로 그 자연 환경에서 많은 것을 얻은 거 아닌가요? 어쩌면 이러한 가치를 보면요,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가치에도요, 하나님의 만든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어조에서만 빌렸는데 그것은 영향가가 없어 보이고, 그러나 요즘에 그렇게 오염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자연산은 그렇게 비싸게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하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확신이 내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어떤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다만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웃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즘에 이제 여행 유튜버들이 많이 있잖아요. 크리에이터들, 그렇죠. 내가 아마도 그냥 목회를 안 했다 그러면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곳을 좀 찍어서 영상을 올리고, 나는 여행 가서 좋고 사람들은 그 영상 봐서 좋고, 좀 그렇게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끔 들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과 제가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이제 제가 좀 자주 하는 그런 좀 장난스럽게 행동이 뭐냐면, 이렇게 셀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그때도 아마 유튜버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요, 마치 유튜버처럼 그런 우리의 그런 기록들을 막 찍으면서 이렇게 막 재미삼아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행 유튜버 좀 그렇고 좀 선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순간들을 자연세계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영상에 담아서 이렇게 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요즘에 또 물가도 너무 치솟고 정말로 해년마다 솟아오르는 그 물가는 이렇게 장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참 많이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좀 웃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려우면 더 어려운 일만 생기는지. 그런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믿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한대요. 아멘. 아브라함도요, 그가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마찬가지죠. 여기 모인 분들이 다 아브라함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세상에 있지 않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한 아브라함 같은 똑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정에서요,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허탈할까요? 가도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좀 목적지가 어느 정도 계산이 서면은 좀 힘들어도 좀 참고 견딜 수 있는데, 이게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힘들고 지치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러한 상황들이 인생의 여정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86세 이하로 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스마엘이 86세에 났으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나중에는요, 자신이 함께 길러왔던 그런 그 종을 이제 자신의 후계자로 세워야 하냐고 한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응답해 주셨어요. 안다. 네가 난 그 아들이,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그런 축복을 주시면서 또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야, 무뼈를 봐라. 여러분 나중에 정말로 꼭 이스라엘 선지술에 가면요, 그 장면을 꼭 봐야 돼요. 제가 혹시 같이 가면 설명해 드릴게요. 무뼈를 봐라. 정말 별이 쏟아져요. 별이 진짜 많더라고요. 전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봤어요. 아무튼 그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이 생각나니까 막 더 감동이 오더라고요. 수많은 그런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들도 하나도 없는 그 사람한테 너의 후손이 이 별들보다만큼 많을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웃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를 그냥 위로하시려고 이렇게 했을 건 아니에요. 그가
아멘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이라 여기라. 아멘.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요 계속해서 믿음의 일행 가운데 수많은 잘못들을 범해요. 그러나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그가 인내하고 기도했더니 그를 다시 구원해 주셨다. 아멘. 이것을 경험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연단된 성품이 생겨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어려움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아멘. 이러한 확신이 생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산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산소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어쩌면 확실한 기준이 뭐냐면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기쁨이 없느냐 아멘. 주를 위한 즐거움이 있느냐 즐거움이 없느냐가 어쩌면 그것에 대한 확증의 그런 순간이 아닐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소망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시나마 내가 믿음은 있는데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이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 이 목사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경험하면요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산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기쁨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본바 되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아멘.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7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2018년도에 사도 바울에 대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이것은 성경 말씀과 여러 역사적인 그 증언들을 통해서 이렇게 재해석한 그러한 영화이긴 한데요.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는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지하 감옥이라고 하면 어떤 감옥이냐면요 정말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둠만 있는 곳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유학 시대 때 정말 유럽에는 그러한 집들이 많아요. 그냥 차양을 쳐버리면요 정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말 그대로 정말 기국 산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무서워요. 저도 처음에 혼자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또 같이 살았던 그런 아파트에 뭐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도 막 있고요. 하여튼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참 귀신도 나올 법한 그러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또 전설이 또 더 무서운 거예요. 전설이 진짜 있었던 일인데 왜냐하면 그 집들이 대부분이 세계 1, 2차 대전 때 폭격을 맞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집들을요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밀라노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들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냥 밀어서 다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터전을 보존해서 그냥 살고 있어요. 저도 살았던 집이 적어도 한 200년은 넘었던 그런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유학을 떠날 때 이렇게 저한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야 영광아, 네가 유학을 갔으니까 네가 생명을 걸어라. 대신에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께 약속해라. 네가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뭐 예배를 그냥 주일날 드리면 되지 속으로 그런 것도 했지만
근데 또 제가 마음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혹시나마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 유학을 못 가게 하실까봐 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어쩌면 덜 그렇게 무섭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때로는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하는 말씀 중에 영화가 찬양을 들으니까 또 안 무섭더라. 그래서 찬양을 또 들어보니까 또 안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보냈는데 그런 환경보다도 더 음침하고 정말 사람도 한 사람도 찾지 않는 그러한 지하 감옥에 바울이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그 영화에서 보면은 바울이 잠이 들어요. 잠이 드는데 지난날 자신이 했던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스테반이 계속해서 자신이 그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현장에 자신이 있는 모습이 끊임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힘겨워서 잠을 깨면서 허우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기도해야겠다. 사단이 어둠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나 보다 하면서 바울이 그러한 죄책감이 드는 그런 마음 가운데 아마도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의 내용과 그 장면이 너무 대자비가 되더라고요. 근데요, 이 내용 자체를 보면요, 인간 바울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보면요, 그 잘못이 정말 완전히 용서받기 전까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물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지난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지금은 같은 형제지만 그가 예수님을 대적했을 때는 그들은 원수였기 때문에 그들을 수없이 죽음으로 몰았어요. 그리고 지금 봤더니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또 선하게 세워졌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7 지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천국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러한 지난날의 자신의 마음들이, 그 죄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야, 바울아, 야, 네가 그렇게 죄 지었고 하나님 앞에 무슨 낯짝을 가겠냐 하면서 끊임없이 바울을 정죄하고 바울을만 괴롭혔던 거죠.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어쩌면 그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로마서 말씀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든,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든 어떠한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여기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딱 한 가지를 보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밖에 없는지, 내가 정말로 내 마지막 때에 나를 살리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인종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던, 믿음이 좋던, 믿음이 좋지 않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불러야 됩니다. 마치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께 정말 구걸하듯이 외쳤던 주님 나라갈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외침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던 믿음이 좋지 않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열심히 다니지 않았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에요. 아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주님께 주신 부끄럽지 않은 소망인 줄 아멘.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3살의 가출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그 아들을 찾기 위해 무려 18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필라델피아 역에서 우연히 아들과 비슷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그 청년은 마약을 했는지 초점 없는 눈동자에 더럽고 거지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단번에 그가 아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25센트만 주세요 라고 말을 걸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톰! 너 톰이지? 아빠다! 네 아빠야! 아버지는 더럽고 추한 모습의 아들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홀쳤습니다. 톰! 아빠야! 아빠라고 25센트? 내 것을 다 하지마. 내 생명도 줄 수 있다. 가자. 어서 집으로 나와 함께 가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그 품에 사는 행복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분명히 갈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 안겨 평생 이 행복을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가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아멘.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요. 또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아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실 그분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